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영화화한 그런 것인데요. 북한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외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가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보위부인데, 북한에. 그런데 이 보위부에서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위부에 그 평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이 두 장교를 통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외국인 감찰단을 속이려면 이 진짜처럼 보이는 정도로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연습을 막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이 보위부의 장교들도 결국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처음 찬양단을 조직하고 그 연습할 때에 믿지 않는 이 장교가 이들에게 주문한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전투적으로 하라오라는 거예요. 좀 더 전투적으로 하라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또 독려하는 말이 전투적으로 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북한에서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분발하라라는 그런 말이 이 전투적으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전투적으로 하라는 이 말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전투적으로 사는 이 모양은 한국에서도 실제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도 싸우고 있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전투적인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였을 때에 우리나라식의 전투적인 삶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전투적인 삶이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삶이 싸움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죠. 이 야곱을 통해서 싸우는 존재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과 싸워야 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게 되죠.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여서 결국에는 축복권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즉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칩니다. 야곱은 늘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속이고 또 자신의 이익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전투적인 삶을 통해서 얻고야마는, 그러면서 또 도망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도 치밀하게 꾀를 내고 또 끈질긴 노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삼촌 라반에게도 이 야곱이 속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를 죽여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야곱은 또 7년을 또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삼촌은 야곱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꾸 이제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자기 재산들을 모아갑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음을 알고 또 고향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인생이, 속이는 인생, 또 싸우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엄청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 에서라는 거대한 벽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옵니다. 이제는 에서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도 두뇌를 굴리죠.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은 저쪽은 도망한다, 저쪽이라도 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누어서 강 건너로 보냅니다. 좀 덜 사랑하는 가족들은 맨 앞쪽에 보내고, 그리고 점점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좀 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당하게 되어지면 더 사랑하는 가족이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잔인한 꾀이죠.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홀로 남습니다. 결국 자기를 제일 사랑한 것이죠. 자기가 선봉이 되어서 가족을 지키는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나 또 연구할 때,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이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싸움을 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원어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져요. 주체가, 싸움을 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움 속에서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지를 흩날리면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셔서 결국엔 야곱을 붙잡고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여전히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또 감추고 있던 그 꾀를 내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과 완고한 그런 자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싸움은 우리의 안전함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웠던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헛된 싸움, 헛된 대상, 그리고 헛된 싸움의 이유, 그 헛된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다른 싸움과 다릅니다.
정복하려는 싸움, 해치려는 싸움, 빼앗으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서로 져주는 싸움이에요. 25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져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와 씨름하죠. 그런데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싸우는 방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늘어지는 것뿐입니다. 약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그냥 붙들고 그냥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싸웁니다. 끈질기게 싸웁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놓지 않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자기의 허벅지 뼈의 관절이 위골되더라도 이를 악물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26절에서 그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싸울 수 있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내지 않겠나이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은 것은 얻어내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야곱은 속이고 또 머리 굴리고 야비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격도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 광경을 이 호세아는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거죠. 밤새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가족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 상황과 씨름하는 대신에 이 상황을 위해서 져주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러 싸움을 걸어오셨고 야곱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우는 기도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러한 싸움인데 어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직도 내 계산에는 살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은 괜찮네 라고 여기는 우리가 가진 이 야곱의 잔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힘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울고불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기도의 씨름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리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우는 거예요. 밤새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씨름의 방식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의 과정 속에서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갖습니다. 이 허벅지 뼈는 몸을 지탱하는 힘의 중심입니다. 이 허벅지 뼈는 성경과 고대에서 후손에 대한 생산력을 상징하고 또 자존심과 자신감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뼈를 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위골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존심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힘과 자존심을 내어드리고 축복을 얻은 것이죠. 축복은 이럴 때 얻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고 내 욕심이 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씨름을 걸어오시고 나의 자아와 욕심을 꺾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무엇이라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씨름은 서로 져주는 그런 싸움의 자아와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질 때에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환도뼈, 허벅지 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상황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슈퍼히어로의 영성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깨어지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존의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인 거예요. 야곱은 멋진 옷과 귀티나는 풍채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에서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지투성이와 찢어진 옷과 상처 입고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아가 7번 절했습니다. 이때에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굴복하고 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그리고 에서 또한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에서 철저하게 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너무 아플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꺾일지라도,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낮아진 것 같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장애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받는 그런 축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면서 아프게 할 때에 이 아픔은 우리를 살리는 아픔인 것이죠. 2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자라.
이스라엘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이제 야곱에게는 라반과의 싸움의 흔적도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유익으로 변하게 되죠. 에서와의 싸움에서도 무력이 아닌 사랑과 겸손으로 결국에는 에서를 이기게 되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았던 축복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인 이스라엘, 개인 야곱과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기게 된 것.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은 그곳 싸움을 벌였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처절한 싸움을 마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절뚝거리면서 에서의 쪽으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이긴 자가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뭔가 달라진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전과 전혀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갈 때에 이전에는 자신이 제일 뒤에 남아서 자기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다른 가족들과 재산들을 먼저 보냈죠. 그랬지만 이제는 가족들을 자기 뒤에 있게 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에게 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걸어오신 결과죠.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의 꾀로 그리고 속이는 것으로 세상의 온갖 모든 방법으로 이기려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꺾여진 모습, 위골된 모습,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자기가 당당히 그 위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력감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쳐주신 것이죠. 결국 야곱을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어떤 어려움, 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어려움은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무게로 지탱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될 때에 기꺼이 져주시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울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죠.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삶의 방식, 싸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서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에서의 그런 400명의 군사들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며 그것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잡고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우리의 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 주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들,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